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천국의 임함을 이렇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사역들을 한 것을 이제 우리가 9장까지 쭉 봤습니다. 9장 마지막이 뭐라고 그러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청하여 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라. 너네들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나서 10장에 가면 그 일꾼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죠.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전하는 것은 은혜다. 그래서 이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때로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 어떤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도 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먼지 떨어버리고 또 딴 동네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해라 자세들을 쭉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세상이라는 대상이 참 너무 사납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마치 이리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뭐냐면 지혜로움과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네를 보내는데, 너네는 양 같아.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일이라서 막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공포의 존재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 말씀을 하죠. 지혜로움과 순결함. 여기서 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탄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좀 예외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뱀을 좋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교활함이라기보다는 분별함, 지혜로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순결함,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천국의 일꾼으로 너네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또 세상으로 보냄받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일컬어지는 교회잖아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순결해야 된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어떻게 이걸 조화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냥 무대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 어려운 가운데 생각하고 시대를 해석해 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태도를 결정하라는 말씀이고, 순결이라는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핍박과 압박 가운데에서 그거를 내 믿음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결입니다. 순결. 지혜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핍박받는 가까운 데서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 주의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리와 같이 너희를 핍박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곤란하게 할 때에 그걸 보면서 분별하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굴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한다고 그래요. 막 박해하고 너 예수 믿어? 예수 버려. 이런 상황에 너네들이 갈 것이다.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가리니 재판장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아주 권위 있는 세상적인 권세자들 앞에 서가지고 너네들이 심판받고 재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되죠. 실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사도행전 4장 가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돼가지고 매도 맞고 사내들인 공유에서 재판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갑니까?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죠. 근데 여기서 너희들 잘 생각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끌려가리니 18절 후반절 보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해라. 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려고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상황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핍박받지? 내가 왜 고난받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숨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신자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되고 순탄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분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고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순결입니다. 순결. 계속해서 좀 볼게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네도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리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셔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21절. 또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를 핍박해서 이렇게 출교당하여 사회 가운데 격리되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정교가 일치된 사회였잖아요. 정치와 교회가 하나인 사회였어요. 제사장이 사내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 목사님들이 가는 그런 형태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출교 해버리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매매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런데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하며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서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전파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중간에 견디다가 난 못 견뎌 그리고 한번 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면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진실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은 싸우냐고 막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은 고난과 아픔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인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보죠.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이게 진리죠.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아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래요. 왜요?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믿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딴 사람을 통해서 믿게 하든 혹은 이 동네에서 시간이 지나면 회심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딴 동네에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전도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하려고 했다. 나는 고기를 먹는데 저 약한 사람이 실족하면은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여러분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방법론은 내가 이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고민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돌 맞았어요. 어떤 동네에서 돌 맞아서 거의 죽어갔어요. 일어나가지고 딴 동네 가서 또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분별한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분투하고 애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일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디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죄 지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게 이 시대 가운데 천국의 일꾼이 할 일들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 또 연휴의 중심에 꼽는 이제 설날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지킬까를 고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리에게 양을 보냄과 같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니 이 시대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오늘이라는 일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따르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믿음 지키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